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능력을 나의 소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논하던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남겨진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능력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권위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인데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온 능력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동안 제자들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술로 여겨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들이 아프니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고쳐보려고 하였으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고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며 정말로 크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함이 불신앙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능력으로 행한 일들을 자신의 성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조금 능력을 행하니 폐역한 세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의가 자신들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제자들이 지금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격이 없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한 그들과 똑같은 진리를 모르고 영적인 불관중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것쯤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로 자신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시니 라는 표현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후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죠. 아이를 치유하였으니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생략해도 되는데 굳이 그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치유와 이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유하고 그가 사례를 주려고 하자 사례받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사례를 받자 그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사도들 또한 능력을 행할 때에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준 후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것이 더욱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사를 올 때에 제 책이 많으니까 짐을 내리면서 제 책은 교회에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집 근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에 책을 내려주고 따로 비용을 받더라고요. 여기 와서 또 책을 내려줬다고. 요즘은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정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 해주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를 뚫는 업자를 불렀어요. 100만 원 정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밑에 하수도가 기름으로 꽉 막혀가지고 그걸 기계를 가져와서 뚫었어요.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면대가 막혔다고 그 업자한테 잠깐 요것만 봐줄 수가 없냐고. 그래서 그 분이 세면대를 조금 봐줬어요. 그러고 추가 비용을 받더라고요. 요즘은 뭐만 하면 다 돈입니다. 뭐만 하면 다 돈을 받아요.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죠? 비용을 요구해요. 제사드릴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그와 같은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에서 유명인들의 간증 집회나 찬양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를 돌아다니며 돈벌이 하듯 교회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며 그와 같은 것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별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아마도 작은 교회들은 그와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사실 유명인을 부르면 어떤 행사든지 성공해요. 왜냐하면 그 유명인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돈을 받지 않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낸 헌금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손익을 따지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들여서라도 필요한 관계면 믿음 안에서의 관계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 맺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관계 맺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로지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